영혼이 잘 되기 위한 10가지 실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 요한 3서는 신약 성경에서요 가장 짧은 말씀이죠. 사도 요한이요 소아시아에 있는 한 교회에 한 사람에게 쓴 서신입니다.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가이오. 근데 학자들 의견이 많이 갈려요. 이 성경에는 가이오가 4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왔던 가이오, 그다음 대배 가이오,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가이오, 요한 3서 오늘 여기 1장 2절에 나오는 가이오. 이 4가이오가 나오는데 뭐 같은 사람이다, 뭐 다른 사람이다, 뭐 의견이 많은데 그거 중요하지 않고요. 이 요한이 이 가이오에게 보내는 편지가 요한 3서인데 그 요한 3서는요 전도자를 돕는 사람과 방해하는 사람에 대한 요한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전달해 준 서신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서신이죠. 그 가운데 가이오에게 하는 말이 뭐냐?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미국의 너무나 유명한 목사님이죠.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요 성공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뭘로 측정된다?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 것으로 측정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얼마큼 성공했냐로 그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그 사람의 판단 그리고 측정은 뭐로 하냐? 그 영혼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 영혼이 잘됨 같이, 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영혼이 잘됨 같이, 이것은요 영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축복의 출발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것이요 모든 축복의 출발점입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가 나의 모든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영혼이 잘된 같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영혼이 잘 되라 이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과 당연히 자녀의 관계죠. 근데 얼마나 그 관계가 깊으냐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관계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뭘로 측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느냐. 그 말씀 속에 나오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런 부분을 딱 보면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나와요. 한 번에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는 법 바로 뭐예요? 예배죠. 그래서 영혼이 잘 된다 이것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가장 먼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먼저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의 우선순위가요 영혼이어야 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렇죠? 그래서 가장 먼저 오늘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요 영혼이 잘 되는 응답이 오늘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영혼이 잘됨 같이 한 다음에 두 번째 했던 말이 무슨 말이냐면 범사가 잘 되고. 범사라는 걸 사전에 찾아보면요 모든 일이라는 뜻도 있고요 평범한 일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평범한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범사.
근데 너무나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자 보세요. 이 사람의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지고 있다는 사실이고, 그 사람은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잘 공급받고 영적인 양식을 잘 공급받고 그것을 기도함으로써 현장에서 응답을 받는단 말이죠. 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구나. 야, 이렇게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삶이 즐겁구나, 행복하구나, 이거를 느끼고 살고 있는 그 행복 속에 살고 있는 영적 상태가 범사가 잘 안 되겠습니까? 여기서 범사는 세상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일도 포함되겠죠. 하지만 이 범사는 뭐냐면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이 영혼이 잘된 일이 영향을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 영혼이 잘 되는데요, 내 모든 일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화만 나는데도요, 내가 오늘 화가 났어요. 아침부터 나가는데. 그러면 하루 종일 화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도 있어요. 화 하나 난 거 가지고. 근데요, 내가 그리스도에 사로잡혔다, 내가 하나님에게 사로잡혔다, 그럼 범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르죠. 하나님에게 사로잡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보는 사건, 그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보는 모든 사람, 관계, 일, 어떻게 판단될까요? 복음적인 판단, 복음적인 기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범사는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편 3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다가요, 나무가 딱 심겨지면 모든 것이 형통해집니다. 번영해요. 번성하고. 왜? 흡족하잖아요. 물이 흐르고 살기 좋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예배 속에, 그 은혜 속에 뿌리를 쫙 그 시냇가에 해놓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형통케 된다. 이번 주 강단 말씀 성취되는 거예요. 그렇죠? 범사가 잘 된다.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기도하실 때 영적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영적인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거는 육신적인 어떤 몸과 마음의 건강을 의미하겠죠. 근데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1절. 뭡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렇죠? 앙망, 바라보는 자예요. 내가 하나님을 딱 바라보는데요, 힘이 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딱 바라보는데요, 묵상하는데요,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고 현장을 딱 가는데요, 힘이 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영이 잘 되는데요, 모든 것이 풀려버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어느 정도 믿느냐? 강건하지 않더라도 믿습니다. 왜? 영혼이 잘 돼야 모든 것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성취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어디를 다니면서 이 단어를 계속 묵상하면서 다녔습니다. 다니는데 어떤 말씀을 주시냐? 그래, 너한테 뭐가 형통이냐? 뭐가 형통이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말씀을 딱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다. 아, 내 영이 잘 되는 것이 형통이다. 저 이렇게 붙잡았어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형통을 찾아서 그렇게 다니는데, 아,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형통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제 영혼이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진짜 영혼이 잘 되는 그 응답을 주옵소서. 근데 이미 주셨더라고요. 이미 주셨어요. 내가 진짜 이 말씀 속에, 복음 속에, 전도 속에 있는데 행복한 거예요. 그럼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냥 행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이 그 행복을 찾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 영혼이 잘 되기 위한 10가지 실천을, 제목이 좀 긴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어떤 실천을 해야 되냐?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속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시편 1편에서 2절 3절.
시편. 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는요, 말씀과 기도를 묵상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냇가에 흐르는 그 나무 있잖아요. 3절이잖아요. 시냇가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야, 내가 말씀 안에 있는데요, 열매가 맺어지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영통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과의 교제. 우리 어른들도 말씀하시잖아요. 친구 잘 사귀어라. 그렇잖아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막 그런 말씀 많이 하죠. 어렸을 때부터. 어릴 때 좋은 친구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좋은 친구들이 있으면 어떤 게 그 장관님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뭐 어렸을 때부터 동네 친구들하고 같이 함께 뭐 사랑방에서 책을 읽은 분들도 많이 있고 뭐 이런데, 우리 동네는 그런 동네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있는 아이들은요 다릅니다. 달라요.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이 시간에 바빠요. 요즘 애들이 학원 다녀야죠. 배울 거 많죠. 따라갈 거 많죠. 뒤에서 쫓아오고 앞에서는 빨리 가고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요,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 속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사람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래도 되나? 저래도 되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네, 그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잘하고 있는 사람이 저인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선이라는 사실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괜찮아. 공부 좀 못하면 어때? 대학 좀 못 갔으면 어때? 하나님과 교제가 우선이다. 네 인생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선이다. 진짜 성공한 사람은 대학 다 중퇴했습니다. 진짜 세계를 정복한 사람들은 대학도 안 나왔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속되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실천한 사항은 뭐냐? 기도의 삶을 신청하라. 기도의 삶을 실천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이죠. 뭐라고 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기도는 곧 호흡이라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캠프 메시지를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가장 우리 처음에 들을 때 메시지가 뭐냐면, 이제 우리 캠프 준비의 3가지 이 메시지 있잖아요. 거기서 항상 첫 번째 말씀에 무슨 말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계획이 무엇이냐? 기도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무슨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머리를 쓰는데 최고의 계획은 기도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이미 최고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캠프 카톡방에도 제가 하루에 한 번씩 꼭 기도 제목을 다시 올려요. 이런 점심시간에 우리 잠깐 5분간 일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고 또 기도 올리고 제목 올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 시간에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 기도할 때요 느껴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에 흑암이 무너지고 그 지역에 예비된 영혼들이 분명히 하나님 만나게 하실 거라는 그 생각, 저는 확신합니다. 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엔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10가지 오늘 이 실천사항에서 기도의 삶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3번째 뭡니까? 진리 안에서 행하라. 오늘 우리 찬양도 했는데요, 진리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진리는요, 하나님이 진리시에요. 시편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진리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세요. 또 나오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라는 거예요. 성령이 진리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진리로. 성령님께서 직접. 진리는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오신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나와 있죠. 모든 일을 진리 안에서 행하라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복음 안에서 행하라.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행하라. 그렇죠? 여러분의 모든 것이요 이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서 떠나요. 찾으려고 노력해요. 못 찾습니다. 은혜 받은 자만 그 진리 속에 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말씀의 인도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말씀의 인도. 네 번째 실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 주신 말씀 영혼을 사랑하라. 여러분 현장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정말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엊그저께 아침에 일어나니까 우리 와이프가 계엄령 얘기를 해서 전 몰랐어요. 몰랐다가 뒤늦게 뉴스를 봤더니 뭐 계엄 이렇게 쫙 뜨고 나오더라고요. 이제 뭐 일말의 사태를 쭉 보면서 제가 유튜브에 쇼츠가 하나 올라오길래 봤더니 한 아버지가 군인 아들에게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한 영상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너 지금부터 아빠 말 잘 들어. 이거 지금 계엄 터졌어. 너 아빠 말 잘 들어. 그러니까 아들이 갑자기 이제 비상계엄이 이제 몰라. 아빠는 이제 이 계엄을 사태를 경험하신 분이니까 너무 놀란 거죠. 너 이거 전시 상황이야. 이거 첫 번째 잘 들어. 첫 번째 뭐냐? 네 목숨 너무 소중하니까. 네 목숨 잘 지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급이 한 병장 됐나 봐요. 네 소대원들 목숨 잘 지켜. 그리고 절대 민간인들 쏘지 마. 절대 해하지 마. 그리고 마지막 먼저 하세요. 엄마한테 빨리 전화해. 이 네 가지를 얘기를 해요. 약간 울먹거리면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빨리 엄마 걱정하니까 엄마한테 빨리 전화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가 울먹거리는 이유가 뭘까요? 혹시라도 우리 아들이 죽을까 봐요. 그 생명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거든요. 아버지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현장에 딱 나갔을 때요. 그 현장에 있는 영혼들을 보고 이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진짜 저 영혼을 놓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니네가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생명과 바꿀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생명을 사랑해야 되고요. 이 생명에 애통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살려야 돼요. 그래서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회복돼야 됩니다. 국가를 놓고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진짜 국가를 놓고. 하나님은요 어떤 일이 있을 때 반드시 그 일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찾아야 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라. 여러분의 인생이요, 여러분의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그 잘 되는 다섯 번째,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성령의 인도는요 완벽합니다. 왜? 하나님의 인도니까요. 근데 왜 성령 인도를 못 받습니까? 말씀의 인도를 못 받기 때문이죠.
제가 요즘에 일을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게 있어요. 일을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인도를 잘 받는 것이다. 이게 너무나 많이 느껴요. 일을 잘하는 사람은요 많아요. 많습니다. 뭐 실력 있고 많아요. 근데 인도를 받는 사람은 드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생각이 먼저 튀어나오기 때문이에요. 내 방법이 먼저 튀어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해요. 이게 아주 그냥 각인돼 있습니다. 근데요, 내가 말씀에 온전히 인도받겠다 그러면 평안이 딱 와요. 제가 조장을 하면서 이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일단은 저보다 거의 다 나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 소리 저 소리 막 들어요. 제가 처음에는 막 휘둘렸거든요. 조장할 때는 안녕하세요. 그렇습니까? 막 이러는데 따지고 보니까 조장이 성령 인도를 못 받으면 여기 캠프가 산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다 듣는 척하지만요 말씀 따라가요. 무조건요. 말하다가요 딱 말씀드려요. 이번 말씀에 이렇게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대로 우리 한번 해봅시다. 이 말씀대로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그러면요 일제 말이 없어집니다. 왜 말이 없어질까요? 말씀의 인도가 성령의 인도이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렇다. 참 내가 잘났으면 더 심했을 텐데 못 났는데 성령 인도 받는 게 최고 좋다. 여러분의 인생 성령께서 인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재밌었던 게요. 그 4월 4일이죠. 수요일 날 우리 장로님도 가시고 전사님도 가시고 들어가자마자 막 벨리 댄스를 하고 좀 이렇게 제가 눈을 어디다 둘지 좀 몰랐었는데 벨리 댄스 하고 나서 이제 우리 마지막 우리 예영미 집사님까지 제가 보고 갔어요. 거기 이제 근데 참 이 단장님도 우리 집사님이시고 그 주축이 되시는 분들이 다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더라고요.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애들 밴드 만들어서 울산 가가지고 대상 받아와서 그 다음에 또 청주 가가지고 한 달 동안 또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청주 캠프 하고 그리고 또 이 문화인들 와가지고 문화 여기 예술인들 와서 공연하고 내일 또 가거든요. 내일 또 문화 캠프 가는데 바보가 아닌 이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빨리 캐치해야 되잖아요. 저는 어떻게 캐치했냐? 첫 번째 문화인들 살려라. 첫 번째 그 팜플렛에 문화인들 살리라고 그 60명 제가 세봤거든요. 한 60명 되더라고요. 와, 이 사람들 다 이 복음 받아야 될 사람들이구나. 걔 중에는 예전에 우리 교회 잠깐 왔던 우리 수진이 아버님도 계시더라고요. 그 사진에 드럼 치셨잖아요. 근데 60명이 딱 그 얼굴 딱 나와가지고 나온 거. 이거 다 복음 받아야 될 사람이구나. 문화인을 살려라. 두 번째, 이 일말에 쭉 이 그 여정을 보면서 문화인을 키워라. 맞잖아요. 문화인을 키워야 되잖아요. 세 번째, 우리 세기력교회가 지역 문화의 장이 되라. 이 세 가지 딱 붙잡고 그냥 저도 눈치가 이렇게 막 빠른 편은 아닌데 하나님 계속 인도하시는 거 보면은 빨리 눈치를 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문화인들을 빨리 말씀 운동 열려야겠다. 그리고 그 문화인들을 통해서 빨리 전도 운동이 돼야 되겠다. 그것도 우리 세계교회 캠프에서 일어나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빨리 지금 우리 교회 캠프도 하고 싶거든요. 하고 싶어요, 빨리.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서는요 다 준비하실 걸로 믿습니다. 다 준비하셨습니다. 10가지 잘되게 한 영혼이 잘되게 한 10가지 실천 사항 6번째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뭐 하나님을 안 사랑합니까? 그런 말이 아니고요. 진짜 내가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죠?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이죠. 그냥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을 다하라.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마음을 어디다 잘 쓰는지 아세요? 돈 봉투를 주면서 꼭 그런 말을 해요. 마음만 담았어. 마음만 담았대. 그 사람 돈 어디다 쓰는 거 보면은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긴 알거든요. 그 사람 인생에 이 사람이 돈을 어디다 쓴다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구나 다 한 번 알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요
진짜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면요, 그 사랑을요 진짜 매일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요 그 사랑을요 어떻게 하느냐, 그냥 사랑하라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요 내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돼요. 정말입니다.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그것이요 여러분의 영이 잘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요 7번째는요, 예배를 소중히 생각하라. 당연한 거죠. 히브리서 10장 25절이죠. 예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저는 영적인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이 이거 받으려고 우리를 만들었잖아요.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예배를 하찮게 생각한다. 예전엔 몰랐는데요 깨달은 순간 이후에는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 번 양보하면요, 제가 그랬잖아요 7배 더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오늘 한 번의 예배, 오늘 한 번에 근데요 나중에 회복하려면요 7배 걸려요. 그래서 영적인 판단력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영적인 상태가 너무나 중요해요. 평상시 영적인 상태가요 중요한 일이 닥쳤을 때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 상태가 복음적인 기준으로 딱 선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은혜입니다.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자, 우리 후대들이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8번째 뭡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감사.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골로새서 3장 15절.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감사도 되어지는 겁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 수 있는 것,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을 하나님의 축복 속에 가게 하시는 것, 내 가족이 복음을 받는 것, 내 주위 사람들의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전달되는 것, 그거 뭐예요? 다 감사할 거예요. 전 또 뭐가 감사하냐? 너무 신기한 거예요. 캠프를 하는데요 감사가 계속 되어져요. 나를 보고, 교회를 보고, 지금 현장을 봐도 감사가 되어져요. 사건을 보고, 상황을 보고, 시대를 봐도 감사가 되어져요.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이 전도하는 곳에 보내셨을까? 너무나 감사하다. 그렇잖아요. 지금 싸우기 바빠요. 말꼬투리 잡기 바빠요. 서로 헐뜯기 바빠요. 근데 나는 왜 이 자리에서 전도하는 자리에 있을까?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 교회는 왜 그 캠프하는 곳에 있을까? 너무 감사한 거죠. 저는요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해요. 쓸데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진짜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면 점점 모든 것이 율법화 되어버려요. 우리는요 오직 복음 가지고 오직 전도에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겁니다. 거기에 감사해라. 9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겠습니까? 율법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이 말은요 지키고 싶어도 잘 못 지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살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이 시키는 대로 사는데 그 안에서요 점점 복음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못한 상황엔 빨리 돌아가셔야 돼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으로 돌아가는 삶.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준, 모든
기준이 복음이 기준이 돼야 돼요. 모든 기준이 전도가 기준이 돼야 됩니다. 모든 기준이 선교가 돼야 돼요.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이 많이 부끄러웠었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복음이 부끄럽다기보다는 이 복음 전하는 이 삶의 질이 너무 부끄러웠었는데, 복음은 근데 복음은 왜 부끄러웠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서예요. 복음이 부끄럽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그 담대함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왜? 부끄럽지 않아요. 왜? 그 능력이요, 구원의 능력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복음이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이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돼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된다, 이것은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통해 사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사시는 것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내 삶 속에서 되어진다. 영혼이 잘 되는 가장 큰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형통케 하신 하나님. 한 주간 강단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에서 성취됨을 보면서 저는요,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행복했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잠깐 차를 빌려야 될 일이 있어서 집에 갔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아침에 나가면서 그렇게 했어요. 행복합니다 하고, 이렇게 차 이제 배웅을 나오셔가지고 제가 행복합니다 하고 이제 갔거든요.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가는 길이 행복해. 사실 큰 응답이 아직 막 영접운전이 막 이러진 않거든요. 근데 왜 행복할까요? 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곳이 변하고 있어요. 영적으로도 변하고 있고요, 공기의 흐름이 바뀌고 있어요. 그게 느껴져요. 이제 목사님이 힘을 얻으시고 있는 게 느껴져요. 성도들이 조금씩 변하는 게 보여요. 와, 신기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요,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야, 좀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역사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그게 응답입니다. 다른 게 응답이 아니에요. 생명운동이 응답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응답 받고 사십니까? 가장 큰 응답은요,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제가 이제 좀 확 하려고 실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안에 있고 기도 안에 있고 전도 안에만 있는데 이 응답을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여정이 있습니다. 내일 또 울산 가고요, 또 주일날 예배 다 드리고 또 함열로 갔다가 월요일날 또 부산에 세미나가 있어요. 월요일날 부산에 세미나 갔다가 또 화요일날 또 함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 스케줄이 있겠죠. 그 모든 상황이 다 캠프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캠프의 역사를 모델로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응답을 찾아 누리고 여러분이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캠프 운동의 주역, 전도 운동의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정말 우리의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 오직 복음 속으로, 오직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전도 속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정말 지속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이 캠프 안에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응답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성취될 강단의 말씀이 정말 형통케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